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 때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건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유대인들은 당시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 12시간을 하루로 계산했어요. 그리고 그 12시간을 12등분을 해서 시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시간들에게 6시간을 더하면 오늘날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3시라고 그랬으니까 3에다 6을 더하면 아침 9시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11시에 나가서 품꾼을 데리고 왔는데 11하나에 6을 더하면 17이죠. 그러면 12 빼면 오후 5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아침 일찍 오는 사람이나 나중에 오는 사람이나 일당을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하루 노동의 대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뭐 한 데나리온이 약 15만 원 정도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주인이 참 희한하게도 계속 나가서 그 노동 시장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들입니다. 봤더니 이제 오후 5시가 됐는데도 여전히 그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내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그럼 1시간밖에 일을 못 하는데 들어가서 일을 하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뭐 저도 이 노동일 해봤는데 1시간은 일할 게 없는 거예요. 가가지고 가는 시간 있잖아요. 가는 시간 있고 또 가서 무슨 일을 할까요? 뭐 이런 거 몇 마디 하다 보면 거의 뭐 일을 안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주인이 희한하게도 나중에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을 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맨 나중에 온 사람이 먼저 한 데나리온을 받고 가는 걸 오전 6시에 와서 12시간을 일하는 사람이 보니까 비록 한 데나리온 받기로 약속은 했지만 1시간 일하는 사람이 15만 원을 받는 걸 보니까 난 좀 더 주겠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게 되겠죠. 비록 15만 원 받기로 약속은 했지만 아니 1시간 일하는 사람이 15만 원 받는데 나는 12시간을 일했는데 12배는 주지 못할 망정 최소한 2~3배는 주겠지 하고 내심 기도하고 있는데 그냥 한 데나리온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하는 사람이 막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1시간 일하는 사람한테 15만 원 줬으면 12시간 일하는 나한테는 좀 더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주인이 아니 나랑 분명히 한 데나리온 받기로 약속하지 않았냐. 네가 15만 원 받고 일하기로 나랑 약속해서 나는 그 약속을 지켰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돈을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못 하겠느냐. 그리고 내가 선함으로 네가 지금 나를 악하게 보느냐. 자, 이 말은 조금 이해가 안 가죠. 제가 성도들한테 이런 질문을 몇 번 받았어요. 아니 포도원 주인 아무리 봐도 불공평하다고.
어떻게 1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12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임금을 주냐고. 말이 안 된다고. 쉽게 생각하면 그런 마음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의 상황을 이제 제가 잘 설명하면, 이 포도원 주인이 상당히 선하고 선할 뿐만 아니라 깊은 배려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 잠깐 이렇게 막노동하는 그 시장에 가서 며칠 일한 본 적이 있는데요. 그 나가면 제일 먼저 나가는 사람이, 불려 나가는 사람이 기술자예요. 목수나 뭐 미장이나 이런 것처럼 특별한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금방 새벽에부터 일을 나갑니다. 그 다음에 일 나가는 사람들, 그냥 기술 없는 사람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 제일 먼저 뽑혀서 가냐 하면은 건장하게 생기고 일 잘하게 생긴 사람, 그런 사람을 뽑아가요. 그리고 어떤 사람, 그런 사람도 봤어요. 손을 보자고 그래요. 그 손을 보자 그러면 제 손을 보면 누가 저를 뽑겠어요? 손에 아무런 굳은 살이 없고 손에 상처가 하나도 없는데 누가 봐도 이건 험한 일 안 한 손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손을 보면 안 뽑아가요. 이건 일 못하는 사람이라고. 일 못하는 사람 데려가면 그 주인은 그 일 시키는 사람은 손해가 많죠. 일도 못하는데 돈은 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기술자하고 그 건장한 사람, 일 잘하게 생긴 사람이 뽑혀 나가고, 일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일이 있어도 병약하고 나이 많고 일 못하게 생긴 사람은 안 데려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은 계속 나가서 봅니다. 아침 6시에 가서 사람들을 들여보내고 9시에도 가니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들여보내고 12시에 갔는데 또 있는 거예요. 또 들여보내고 오후 5시에 갔어요. 이제 일 끝날 시간인데도 아직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오늘 본문에서 물어보잖아요. 왜 너희는 여기를 종일 놀고 있느냐? 그랬더니 아무도 우리를 안 써준다. 근데 제가 이거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파요. 제가 그 노동시장 가봤다 했잖아요. 아침에 다 결정나요. 그래서 아침에 일감 못 얻으면 그냥 다 집으로 가요. 거기 그 노동자 사무실에, 노동시장에 계속 서 있는, 종일토록 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종일토록 서 있었다는 거는 갈 데가 없었던 거예요. 갈 데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집에 그냥 들어가기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너무 민망한 거예요. 돈 한 푼 못 벌고 간다는 게. 그래서 그 사람들은 계속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때까지 오후 5시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그 사람을 포도원으로 보내서 1시간 일하게 하고 먼저 돈을 줍니다. 왜 먼저 돈을 줬을까요? 우리 이치로 합리적인 생각을 하면, 아니 새벽 6시부터 일하는 사람한테 빨리 돈을 줘야지, 먼저 왔으니까. 그런데 이 주인은 거꾸로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먼저 돈을 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인은 아주 선하고 배려심이 깊은 겁니다. 여러분, 오전 6시부터 일하는 사람은요, 어제도 일을 했고 그제도 일을 했어요. 그래서 집에 먹을 게 있어요. 돈을 이미 충분히 받아 놓은 게 있어요. 근데 오후 5시에 온 사람은요, 보나마나 어제도 일 못했고 그제도 일 못했고 3일 전에도 일 못했을 거예요. 집에 쌀 한 톨이 없는 거예요. 주인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돈을 줘라. 얼른 돈을 줘야 이 사람이 그거 가지고 가서 뭐 사가지고 먹을 거 사가지고 집에 갈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굉장히 배려하는 거예요. 생각해 주는 거예요. 제가 즐겨보는 TV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인간시대라는 거 있어요. 저 인간시대를 좋아하는 건, 그건 다 픽션이 아니고 허구가 아니고 진짜 실제 현실을 이렇게 담는 거잖아요. 거기서 그 인간시대에 어떤 남자를, 인간시대가 나왔는데 그 평범한 사람들을 주로 찍죠. 이 IMF 때 직장을 잃어요. 이 사람이 무슨 기술자인데 직장을 잃어가지고 일감이 없는 거예요. IMF 시대니까 일감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막노동을 하려고 해도 일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간부터 봐가지고 왜 부인이 없는지 이유는 모르겠어요. 죽었는지 이혼을 했는지 하여튼 부인은 안 나오더라고. 그리고 애들이 어려우니까 애들을 그 동네 친척 집에 낮에는 맡겨요. 그리고 이제 저녁 때 데리고 오는데, 이 남자가 막 괴롭고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애가 둘이 있더라고요.
둘을 키워야 되는데, 먹여야 되는데 일을 못하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 어쩌다가 그날은 일감을 얻었어요. 그래서 일을 하고 일당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카메라가 계속 그 사람을 쫓아가는데 이 사람이 진짜 제일 먼저 시장으로 달려가지고 뭐 고등어 한 마리 사고 콩나물 사고 막 그러더라고. 그리고 애들을 집에 데려가지고 저녁을 뭐 맛있게 먹이는데 너무 그냥 아버지가 그 애들 보는 눈초리가 너무 그냥 참 안타깝고 애처롭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아들이 며칠 전부터 얼마 전부터 새 운동화를 사달라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 메이커 있는 건 비싸니까 그건 못 사고 시장 그 신발 가게에서 싸구려 아무 메이커 없는 그 운동화를 하나 사가지고 검은 봉다리에 그걸 싸가지고 아들한테 주니까 야 네가 사달라는 운동화 여기 있다 이놈아. 그러니까 애가 좋아가지고 막 길길이 뛰면서 고맙다고 아빠 최고라고 하면서 막 껴안고 뽀뽀를 하는데 제가 막 눈물이 확 쏟아졌어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져가지고 저도 뭐 그런 적이 잠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은 그 아버지에게 그 5시 일한 그 사람들에게 병약하고 그 일 없던 그 사람들에게 바로 이러한 기쁨을 주려고 가족들에게 얼른 쌀 사가지고 가라고 고등어 한 마리 사가지고 가서 저녁을 먹으라고 빨리 돈을 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으로 행하시고 인간은 자꾸 이치를 따지죠.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합리적인 이치와 다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가지고요. 그 사람들 마음에 사랑과 인자와 자비가 그 가뭄의 논바닥에 갈라진 것처럼 바짝 말라버렸어요. 사랑이 없어요. 자비가 없어요. 반면에 머리는 매일 선악을 알게 하는 사탄의 말을 먹어서 선악과를 먹어서 맨날 옳고 그름만 따진단 말이죠. 그리고 누가 잘못됐느니 잘했느니 따지면서 비판하고 싸우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포도원 주인의 처사가 비합리적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합리적인 이상으로 따지면 이치에 맞지 않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가슴에는 사랑과 자비가 없는 거예요. 머리는 옳지만 가슴이 틀린 거예요. 1시간밖에 일을 안 한 사람에게 하루치 일당을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바보죠. 바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 없는 천재보다 사랑 많은 바보를 원하세요. 여러분 사랑은요 지혜로운 자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면 사람은 바보가 돼요. 사람은 사랑을 하면 계산할 줄 몰라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계산을 못 하잖아요. 그냥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주잖아요. 있는 모든 것을 아이에게 주잖아요. 자기의 그 미래를 위해서 그 노년을 위해서 준비하라고 그러지만 준비 안 하잖아요. 아이들이 뭐 어렵다 그러면 사업에 망했다 하면 뭐 있는 재산 다 팔아서 주잖아요. 사랑의 세계에서는 숫자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1시간 일하는 사람에게 돈 주는 걸 보고 한 대량 주는 걸 보고 6시부터 온 사람이 주인을 원망하죠. 정죄하죠. 당신 이상하다고 잘못됐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고. 이 포도원 주인이 엄청난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 포도원 주인이 잘못됐다고 악하다고 비판하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비판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어려움이 많고 악인이 많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서 왜 쓰나미가 일어나게 하시고 왜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애들이 죽게 하고 가뭄과 홍수가 일어나고 왜 이런 독재자가 일어나서 끔찍한 살인사건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하나님은 세상에서 이렇게 잔인한 일들을 그냥 두고만 보고 계시냐는 거예요. 죄는 인간이 다 졌고 다 져서 그 엄청난 결과를 맞이했을 뿐인데 하나님을 원망해요.
여러분, 이 땅에 어떤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선한 부모는요, 자식이 잘못됐을 때 훈계하고 징계합니다. 제대로 된 부모는 자식이 잘못했을 때는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감싸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애들 망치죠. 정말 사랑이 많고 지혜로운 부모는요, 아이들이 잘못하면 따끔하게 혼을 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공로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새벽 6시에 포도원 가서 일한 사람과 오후 5시에 일한 사람이나 다 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사람의 공로나 업적이나 수고가 구원을 좌우한다면 이와 같은 비유를 주님은 절대 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5시 와서 아무것도 안 해도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해도 그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와 공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하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선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총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오후 5시까지 일을 못하고 서성이는 사람들, 힘이 없고 기술 없고 연약해 보여서 아무도 안 써주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은 돈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냥 돈을 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포도원 주인은 생각한 거예요. 그냥 돈을 주면 이 사람들 거지 만드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자존심에 금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일하는 신유라고 해서 일한 대가로 이 돈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들의 자존심을 생각해 준 거예요. 지켜준 거예요. 그들을 거지로 만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그들에게 일을 하라고 그랬고 넘치는 돈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들처럼 힘이 없습니다. 기술도 없고 학벌도 없고 몸도 약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써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실업자가 100만 명이 있다고 그래요. 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일하고 싶은데 일을 못한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 중에 청년 실업자가 약 30만 명이 있다고 그래요. 계산해 보니까 청년들, 젊은이들 20, 30대 중에 5명 중에 1명이 실업자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안 써주지만, 안 불러주지만 주님은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삼아주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영광으로, 그 놀라운 은총으로, 놀라운 그 상급으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D.L. 무디는요, 초등학교 5학년까지만 다니고 학교 근처를 못 갔어요. 그는 아주 교육받지 못한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설교할 때 보면 이 틀린 영어 단어, 문법에 안 맞는 영어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는 구두 수성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무식한 D.L. 무디를 불러주셨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그 D.L.을 통해서 수많은 어린이가 예수님을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과 유럽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게 되었어요. 그렇게 무식한 무디를 주님은 부르셔서 무디 성수학원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 무디 신학교는 아직도 시카고에 있어요. 거기가 아주 좋은 신학교 중에 하나예요. 포도원 주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품꾼을 쓴 게 아닙니다. 품꾼을 위해 품꾼을 썼고 그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 많고 병들고 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무도 불러주지 않지만 주님은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불러주십니다.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일할 힘을 주시고 일할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대부분 무식한 어부들이었어요. 당시에 가장 천대받는 어부들이었어요.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불러주셨고 그냥 부르지 않고 반드시 사명을 줬습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게 해줄 것이다. 이 천하보 귀한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는 가장 보람있고 영광된 일로 그들을 불러주셨어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우리 주님의 손에 나를 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의 손으로 붙들 때 우리는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주님은 여러분을 기억해 주시고 불러주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환영하지 않고 써주지 않지만 주님,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사명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수고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